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선 가나안 중앙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9장에서 10장은 가나안 남부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절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북부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장부터는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이어지게 되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9장에는 사실 정복 이야기라기보다는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 남부에 속한 지역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요단 서편의 가나안 왕들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전보에 대해서 듣고 모여서 여호수아 군대에 맞설 연합군을 꾸리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연합군에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포함되었다라고 나오죠. 기브온 거민은 이 중 히위 족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일에 대해서 익히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큰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은 곧 왕도와 같은 성이다라고 했으니까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과는 다르게 기브온에는 왕이 없었다는 말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브온은 이 가나안 왕들이 모여서 모의했던 연합 전선에 들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그 기브온의 장로들이 의논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살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요. 마치 멀리서 여행 온 사신인 것처럼 꾸민 자들을 여호수아에게 보낸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기브온의 사신들이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가지고 또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로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되 가나안에 살지 않는 백성들과는 먼저 화친을 시도하도록 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러한 율법의 내용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먼 곳에서 온 사신으로 자신들을 위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길갈 진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알린 다음에 화친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친 조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봉신 조약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사신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묻습니다. 이에 기브온 사신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화친을 맺으러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이 소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요단 동쪽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작 중요한 사건, 즉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화친을 맺으려 했던 중요한 사건이 빠져 있죠. 즉 최근에 요단 서쪽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일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신들은 왜 일부러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라는 사실을 가장하려고 의도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일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많은 꾀를 내었던 것이죠.
기브온 주민은 12절과 13절에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준비해온 물품들, 즉 마르고 곰팡이가 생긴 빵과 헤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옷과 신발들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조약 체결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조약 체결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음식을 취한 것은 그들과 조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저자는 14절에서 이스라엘의 무리가 이 조약에 대하여 여호와께 묻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15절에서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이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성급히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러 온 이 기브온 주민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주목할 만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순수 이스라엘 민족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객과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화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서 무작정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화친을 맺고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브온 거민들이 스스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러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는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들끼리만 잘 믿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 복받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는 선교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 소문을 듣는 자에게 또 승리를 목격한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부족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리케 하셨어라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는 있습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한 영혼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줬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섬겼을 때에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이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브온 거민 이야기는 여러모로 이 라합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 둘은 모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라합 이야기가 한 개인의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기브온 거민 이야기는 한 부족의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일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또 이런 질문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과 인간적인 꾀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얻어낸 구원을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들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기브온 거민들의 꾀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르마는 구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그의 의도에 따른다면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신중함 또는 지혜로움의 의미로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브온 거민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도 악한 의도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지혜로운 전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 여리고 군사들을 속인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듯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위해 자신들을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로 위장한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다음의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금이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을 미리 계산해보고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맺는 것, 이 행위를 가리켜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도 여호수아의 군대만을 봤다면 가나안 연합군에 들어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서도 이 기브온 거민들에 대하여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성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 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일입니다. 라합과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운명을 내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자신의 운명을 내걸고 계십니까?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제자도 비유해서 예수님은 그 임금이 만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저기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일이 아니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화친과 기브온 거민의 화친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은 채 적당히 제자 행세를 하면서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요 죽기를 각오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산책하듯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무슨 교양이나 쌓고 좋은 말씀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을 거는 일이요 내 모든 소유를 내던지는 길이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라합과 기브온 거민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제자 행세하며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